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원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고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베드로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5장 1절로 25절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본들과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고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미혹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혹당하게 만드는 일명 사기 같은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세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고, 다시 말하면 혁명 선동자라고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는 그런 비난의 근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중봉사 내내 예수님은 이런 비난의 근거를 피하기 위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된 고소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직접적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원래 그들 생각에는 이 메시아가 오면 혁명을,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 또는 이제 혁명이죠. 반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얻게 되는, 독립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사명이 메시아에게 있다고, 즉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따를 때는 그것이 정당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혁명을 선동하는, 밀란을 꾸미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이제 미혹한다,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라바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밀란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그리고 살인한 자라, 로마 군인들을 여러 죽이고 또 유대인도 죽이고 했던 그러한 죄의 몫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하며,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죠. 세 바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바치는 걸 금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 하더라. 자칭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결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빼고는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본인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확실하지만, 그리고 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천국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지, 세상 역사를 끝낼 그런 영광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황제에게 도전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총독에게 도전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죄가 없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 영적인 인류가 구원받음으로
이런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은혜의 천국에 대하여, 또 영광의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빌라도가 나가서 이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시고, 그 얼굴 표정과 말하는 그 태도를 볼 때에 이분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분이 아니라는, 여기 있는 이 제목에 해당하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죠.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 판사들은 그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안다고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수사를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압니다.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적어도 90%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압니다. 네.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우리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산 사람인지, 우리도 개인적으로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웬만하면 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섞어봐도 압니다. 특별히 이런 감각에 예민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말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안 좋겠다, 뭔가 정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 물론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았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에게 거슬리기 때문에, 또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 민족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거절하고 그들이 왜곡한 성경 말씀, 또 모세 율법을 개혁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들이 정한 안식일에 관한 법을 예수님께서 어기시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므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또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기함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기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한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마 사단도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역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타나서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밀란, 백성 선동죄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갈릴리 사람인지 묻고 헤롯은 바로 여기부터가 이제 다른 구절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앞에 예수님을 떠넘깁니다. 헤롯이 판결하도록. 어떤 자기가 판결 내리기가 아주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다. 무슨 이적을 볼까? 그러나 왜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 목적이 좀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처럼 이적 행하심 볼까? 병자 고치거나 또 어떤 뭔가 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지 않을 때에 헤롯은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업신여기고 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하여 그 잔인한 성격인 헤롯이 예수를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쩌면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표정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바로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고 그 말씀을 또 처음엔 양심적으로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세상 쾌락과 이 모든 것에 심취해 버리면서 그 나중에는 빌라도를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랬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히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의 호소 가운데서도 헤롯은 마음을 열지 않고 더러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 돌아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빛난 옷, 헤롯이 아마 입다 말은 버린 옷 중에 하나였던 것. 그러나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이었겠죠. 다시 말하면 왕이 입던 예수님의 수선 옷과 비교된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거 입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지 하면서 아마 떨어진 때가 탄 이런 헤어진 이런 옷을 그러나 백성들이 보기에는 빛난 옷이었죠. 햇빛 받으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러기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원수 간 사이처럼 보지도 않은 당일에는 예수님을 서로 미루다 보니 친구가 되었다. 물론 진짜 친구가 됐단 말은 아니죠. 잠시 불화를 가라앉혔다. 이런 의미에서 쓰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의 앞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에게 간절히 호소했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또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해로운 판결, 유죄 판결로 내리지 말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꿈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가운데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를 찾지 못하고 도로 보냈다. 그를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확실하게 딱 내렸으면 누가 뭐래도 단호하게 내렸으면 좋으나 우유부단하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는 왜 때려서 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가 없으면 때리지도 말아야죠. 그죠? 두 번째 채찍질인데요. 사형 선고를 모면하게 하고자 그리고 폭도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채찍질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여러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가죽 채찍인데 세 가닥 네 가닥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이 중간중간에 쇠 구슬과 그 다음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옷을 벗긴 다음에 몸을 해서 이제 등을 때린다 합시다. 그럼 그것이 탁 때리면서 그것이 이제 쇠구슬들이 그곳을 피멍들게 하고 몸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갈고리가 이 살을 딱 찝어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찍을 한 대만 맞아도 자지러지는 채찍인데 이것을 40에 하나 가만히 39대를 맞고 나면 잘못하면 골병 들어서 죽거나 감염돼서 죽거나 파상풍 같은 걸 감염돼서 쇠구슬이나 쇠갈고리가 새거였겠습니까? 아니죠. 녹슨 거 이런 걸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폭도들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도리어 피를 보려는 갈증을 더 자극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뭐였습니까?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매질하도록 허용한 정도까지 이뤘다면 조금 더 압박하면 죽음을 허락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이 대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간파한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보통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들은 평생에 걸쳐 성경 전체를,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권모술수에는 아주 그냥 최고도의 그런 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빌라도가 또 성격이 우유부단했다는, 잔인하면서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는, 단호한 판결을 누가 뭐래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아주 딱 봐도 그냥 악해 보이는 바라바와 그냥 봐도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밀란, 살인,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에 해당하는 사람 바라바를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말했지만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그러나 빌라도가 이제는 정말 영혼이 탈탈 털려 피곤해지고 지친 빌라도가 그들이 하는 대로 언도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로마인의 감독 아래 로마인의 사형 선고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 십자가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또 숨쉬기 너무나 어려운 고통, 파상풍 문제는 다음이고 감염 문제는 다음이고 정말 숨을 쉬려고 이렇게 다리를 약간 구부려 못 박아놔서 숨을 쉬려고 다리를 이렇게 뻗으면
왜냐하면 양쪽으로 팔을 벌려놨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심장과 폐를 누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기 어렵거든요. 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발에 미리니까 역시 그 발에 못자국에서 피가 다시 흐르고 거기에 파리가 붙고 그리고 또 썩기 시작하고 파상풍 걸려서 세균이 또 감염시키기 시작하고 예, 먹지도 못한 채 낮에 그 뜨거움과 중동 지방의 밤의 추위를 견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벌겨벗겨 달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또 수치를 가진 모욕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그런 짐승들 독수리와 또 밑에 짐승들이 그 주위를 맴돌 때 또 십자가의 나무에 내려설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미쳐서 또 고통 때문에 탈진해서 숨 막혀서 또는 그렇게 더 이상 다리를 밀 힘이 없으면 질식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그것을 그냥 한동안 달아 놓습니다. 그냥 썩어서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렇게 경고의 표시로 달아놓는 거죠. 네. 그러한 정말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게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길 바랍니다.